정말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엄청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네.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너를 가졌을 때부터 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힘과 집사님의 배우자를 위해. 맞습니다. 엄마는 그냥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유년기에 커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면서, 또 친정에 또 가면 85세 넘으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 새 아이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아이가 잘못되겠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런 마음, 그런 힘이 분명히 기도에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진짜 그 세상 그 어떤 대단한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당연한 환경들 속에 있었고, 또 너무 모태신앙이고,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님들 집안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그 힘으로,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아이들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때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집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뭉클해지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너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아이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막 병원에 갑자기 또 입원을 해요. 막 저는 한 달 동안 계획을 막 이렇게 막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을 때도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했던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매일 찾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저에 대한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화장실 가면 무섭잖아요. 화장실은 저도 무섭습니다. 막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럼요. 화장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9살 형한테 같이 가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 복도 쪽이 있는데 같이 가자. 안 가겠대, 막 누워서. 그리고 또 그 이성적으로 말하죠. 내가 왜 너랑 같이 가줘야 돼? 아, 아빠 닮아서. 똑똑하네.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어. 내 형이잖아. 내가 지금 하기 싫으니 나는 지금 하지 않겠어.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그러더니 내 아들이었으면 되게 나는 귀엽기도 하고, 네, 귀여워요. 얘를 어떻게 진짜 잘할까라는 생각이 확 머리에 쓸 것 같아요. 얘한테 눈높이 맞춰가면서. 너무 귀엽다. 예. 그래서 걔를 5살 휘서를 붙들어 놓고, 너는 그럼 봐봐.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 이게 항상 그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휘서야, 호랑이도 엄청 무서운 귀신도 하나님이 훨씬 세. 맞죠. 절대 무서워서 너한테 못 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자 가볼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내 벌떡 일어나더니, 휘서 형아, 내가 같이 가줄게. 너무 예뻐. 너무 어떡해. 휘서야, 하나님 어디 계셔? 딱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둘이 손잡고 갔어요. 화장실 둘이 갔다가 셋째는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치. 내가 형 도와줬어. 저기 형 도와줬어. 내가 우리 형아 도와줬어. 나 이제 어린 아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만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찾지 않아도 내 옆에, 내 안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너도 그래. 이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두려울 때, 그때만큼은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차가 다닌다, 이거의 두려움, 이런 거랑 좀 다른 종류. 네, 전기에 대한 맞습니다. 두려움, 이런 거랑 다르게 좀 형이상학적인 귀신이나 호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보면 차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더 세게 더 차도 뛰어나가면 그 위험한 거니까. 달가르치 않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제 고민들을 지금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야 이거는 왜 뭐 하나님이 제일 세 때문에 근데 차는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달라 그러면서 애들 입장에서 그 순수한 질문이 굉장히 어른을 깨닫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들도 좀 있어요? 막내 이제 2돌이 지났거든요. 네. 이제 변기에 장난감을 넣어보죠. 그렇구나. 궁금하니까. 그렇죠. 실험 다 과학자입니다. 애기들은. 네. 그리고 꺼내보고 이제 냄새도 좀 맡아보고 있다가 얘는 아니고 다른 것도 가져와서 넣어보고 이런 걸 할 때 저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를 통해 배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 길이 너무 가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걸 너무 하고 싶고 꼭 저거 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막 아이의 그런 시선과 똑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치. 이거 해봐가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그랬던 걸 통해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제가 훈련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더러운 거야 하지 마 그랬을 때 다음날 또 해요 아이들은. 그치. 왜냐하면 호기심이 안 풀렸기 때문에. 엄마 샤넬백도 한번 넣어보고 그치. 엄마 구두도 한번 넣어보고 해보는 거지 애들은. 참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끼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네, 이렇게 집어넣고 맞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이유는 하고. 다 있어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없진 않아. 그죠? 저희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네. 하나님은 어른이고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을까. 아이도 그 아이의 이유가 있지만 엄마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못하게 하지 말고 저는 특별히 위험한 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고서는 해보게 하고 충분히 그 아이가 그러면 못하게 하면 엄마 없을 때 해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해야지 직성이 네, 풀리죠. 해야지.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풍부한 잠재력이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엄마도 배우고 아이도 배우고 했을 때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겠다라는 것들 많이 느끼죠. 공감이 좀 가는 게 저는 이제 25개월 정도 좀 25일이 좀 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게 아니면 나는 안 되란 말을 안 하고 싶고 저도 호기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5분 동안 안 되란 말을 10번을 했어요. 근데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진짜 다 위험해. 이거 하지 말랬더니 책상에 매달리고 위험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의자 위에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쪽은 그러니까 얘는 왜 하고 싶은 것만 다 위험한 걸 하지? 어른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싶은데 이제 저는 딸이니까 혹시나 막 상처라도 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얘는 아빠도 내가 하는 것마다 하지 말래. 다 위험하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 또 선생님, 저렇게 선배님으로서 제가 좀 잘 듣고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서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이제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는 평안한 상태에 접어드셨습니까? 아니면 요즘도 여전히 고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늘 현실이죠. 전쟁이고 테러고. 최근에 어떤 고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은 큰아이죠. 큰아이? 네. 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적인 큰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죠. 나 같은 아이였으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믿으라 하면 믿었잖아요. 또 예전에도 저 같지 않은 사람은 또 그냥 힘들게 믿었겠죠. 안 믿어지지 않지만 어른이 믿으라고 하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믿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뭐 한국사를 이제 쭉 올라가다 이제 9살이니까 이제 막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막 고려 조선 시대에 네 이제 그때에 불교와 뭐 유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 나온다 이제 이순신 장군 지옥설 나온다. 네 이제 갔나요? 안 갔나요? 이런 얘기. 어려운 거. 세종대왕은 그럼 천국 갔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몰라서 믿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토기장이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은 토기자에게 주권하에 있다. 너는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너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할렐루야. 하고 이제 사실 그 말씀이 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냥 말대꾸하지마 신경 쓰지마 네 권한 아니야 이거잖아. 좀 차갑잖아요. 말씀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면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세뇌 교육처럼.
저희는 그렇게. 그런데 아이는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저한테 다시 오더니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 그래서 구체적이다.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옥에 갈 수 없어. 그런데 안 믿었는데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 않잖아.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황을 위시하여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교부들이 고민을 하면서 림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기까지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은 천국엔 가지 못하지만 림보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개념이 카톨릭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어린아이가 한 거예요. 자신의 논리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옳다 이걸 떠나서 철학자를 또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저는 지금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고민이네요. 진짜 예, 그 사실 어렵고 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다 나요. 저 초등학교 전 좀 더 늦어가지고 한 3학년 때쯤에 전도사님한테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막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접했던 정보보다 요즘이 훨씬 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자기 모순 이것만 검색해 보면 성경 안에 문구로 되어 있는 모순적인 구절들이 막 수백 가지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걸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적이지 않지만 이런 대답들을 하면 마치 변명처럼 느껴질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 스스로 이제 받아들일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질문했을 때 얼마나 전도사님들이 힘드셨을까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그냥 좋아요. 사실 맞아. 너무 좋아 그게. 근데 저는 그냥 믿으라면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와 다른 아이를 키우니까 거기서 오는 고민들이 고민해야겠구나. 그냥 얘는 통하지 않겠구나.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믿어라고 하게 되면 성향이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금방 이건 착각일 수 있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보다 내가 더 논리적인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만 논리적이진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믿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제가 말씀 읽을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질문하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대답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믿으니까 이런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질문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걸 지금 깨달았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인가요? 저희 신성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너무 그리운 이름이네. 우리 목사님. 와, 그렇군요. 이게 그냥 믿으라는 게 믿음이 아니군요.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에서 또 하나 해답을 얻었을 때에 대한 그 기쁨, 또 새로운 또 신앙생활에 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과 별개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신앙이라든가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아기에게 첫째는 아기라고 하면 안 되겠까 어린이에게 그 독실한 대화를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해도 잘할 것 같아요. 은근히 그 나이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이해하고 뭔가 내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해도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이구나. 왜 어렸을 때 미적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문명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상대성 이론을 양자역학을 다 자기가 식으로 유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혹은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답을 몰라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다. 너의 믿음의 상태와 어떤 교양의 상태와 이런 것 때문에 너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답은 있어. 그리고 그거는 여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돼. 이렇게 하면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로 너무 제 옛날의 모습이랑 좀 오버랩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축복하는 아이고 음. 이런 아이들이 바르게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자랐을 때 얼마나 또 큰 일을 할 수 있을 맞아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책에 대한 고민으로 이 독서 지도라는 걸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4, 5학년 되면 학습으로 책을 접해가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거를 알아야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과학을 아는 것처럼 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많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애들이 똑똑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뭐 한 100개의 배경 지식을 가진 아이들과 10개의 배경 지식을 가진 아이들은 담는 주머니가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훨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시기별로 그런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와 좀 확신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어떻게 3명을 키우면서 지금 이런 음. 커리어를 또 쌓아서 아직은 준비 과정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하셨나요? 일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냥 가장 좋은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시기에 맞는 책을 바로바로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엄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시잖아요. 네네. 셋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출산과 육아를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좋아질 거고요. 30대 중후반이면 뭐 물질적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남자들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것들 때문에 그런 재미도 있을 수 5명. 있지만, 네, 5명. 그 전에도 또 있고. 그렇지만 그 육아를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병기에 넣은 다음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내 부모가 이렇게까지 나를 어렵게 키웠다는 것들을 아는 거, 그 두 가지만큼은 정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두 가지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에 저는 꼭 결혼, 출산, 육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 해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사실 좋고 아이를 통해서 오는 기쁨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은데 그 보편적인 이야기 누구에게나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요즘의 분위기는 안 낳는다,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가 큰 거예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지 못할, 케어해주지 못할 거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고, 비혼 선언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신념에 찬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고 그 지지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일부는 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항상 두려운 건 이거예요. 시기가 있는 때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결혼의 시기도 그렇고, 결혼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30이라도 아직 내가 어린 것 같고, 불투명한 미래, 40이 돼도 아직 미래가 너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보장된 다음에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충고들이 귀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 쉽다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 맞습니다. 과거 얘기하면서 눈물도 좀 비치시고 했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진 않거든요. 다 나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아기를 낳고 나면 둘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 가고 싶은 데 가서 넓어서 놀고 올 수 있었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일단 못 가고, 두 번째 간다면 아이한테 맞춘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개념적으로. 왜? 내 삶이 없어져? 난 이거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랑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뭘 해도 먼저 아기가 생각나요. 얘가 그 웃는 모습을 보시니까 좋아하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삶이 바뀌는데, 그게 내가 손해봤네? 내 삶을 잃어버렸네가 아니라
이게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또 다른 거였구나. 나의 정체성에서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이 되게 좀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두렵기도 하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까봐 공감 능력 아까 보셨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보려고 내가 태어났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네. 나를 정말 든든한 성처럼 여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지만 맨날 엄마만 좋다고 아빠 싫다고 하는 그 나를 보면서 이 누군가에게 정말 내 목숨, 정말 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고, 또 이 아이의 엄마로서의 아내를 또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님께서 네. 연희엘님께 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인기 많고 남자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런데 어딨죠? 함부로 어딨어요? 다가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또 다가오세요. 지혜롭게 또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문구를 하나 봤는데, 하나님이 바빠서 엄마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다 해줄 수 있고, 엄마가 없으면 혼자 살아낼 수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 네. 기쁨과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저는 원래도 결혼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오늘 집사님 말씀 듣고 독실님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네. 진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진짜 내 진짜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시간은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나서부터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올해 결혼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5명 뽑아보죠. 일단. 그래서 아까 그 남편분의 그런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가 더 소중해 라고 말했던 그런 남편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 넘치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히 성장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저 오늘 너무 그 결혼에 대한 다행이네요. 예, 그런 마음이 많이 커져서 지선님과 같은 그런 화목한 가정 이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여기까지만 갔지. 여기까지만? 더는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집안의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봐도 우리 촬영을 아기 아프다고 취소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육아를 사실 엄마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실 정말 힘든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거가 이 시기를 지나면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일이 없는 날은 진짜 계속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힘들죠. 근데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기도 해요. 왜냐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빠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우리 목사님만 봐도 그렇게 바쁘신데 또 중간중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연희님은 일단 리스트부터 뽑아서 네. 뒤에 2명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일본에서 만나고 싶어요. 1번에서 한 번에. 한 번에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오랜만에 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네. 혹시 촬영 같이 했던 시간 이야기 나눈 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연예인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연희엘님 분들. 네. 연희엘 분들. 독스타. 그 독실님 그 유튜브 많이 봤어요. 이 독실한 대화. 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네요. 그런가요? 저도 네, 모르는. 뭐 예전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스마트하게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더 직접 어려울 것 뵈서 같아요.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네, 오늘 또 저한테 확신도 들었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주위의 아이들 출산을 위해서 더 장려하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새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고 했을 때, 새 아이의 엄마라고 하지 않고 새 아들의 엄마라고 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대단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혹시 약간의 신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제 다른 의미로서 아들이 셋이라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정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를 처음에 배웠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완벽하지 못했고 아마 우리도 아이들에게 완벽한 엄마 아빠는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 많이 해주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좀 감동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네. 그런 삶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믿음.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